마태복음 6장 33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의 패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우리의 영역이 옮겨지는 이 패턴이 우리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복의 영역에서 출발하고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새 마치 예를 들자면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엄청난 블레싱을 받고 나시린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 나중에 종착점에서 보니까 두 눈은 빠져있고 연자맷돌에 자기 몸이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그러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그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을 우리도 충실히 쫓아서 처음에는 잘 출발하다가 복의 영역에 있다가 어느새 그것을 박차고 참 안타깝게도 저주의 영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근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찬송을 하고 예배 현장에 있지만 과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소중함,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귀중함을 얼마나 정말 알고 있을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지만 또 직분도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나?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지난주에 수요일 그 예배 시간에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제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하워드 피트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 살지를 않았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고 너를 위해 살았고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섬기며 살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겉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실제를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지함이 있다.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한국말 개혁성의 굳어짐인데 킹제임스 보면 bl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가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딱 맞아요. 어두워진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소경된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잘 산다는 게, 똑똑하게 산다는 게 자기를 위해 사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온 세상, whole world가 악한 자네, wickedness, 사탄의 통치하에 사탄의 그 부하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마귀들이 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 믿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of God,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of the devil,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 세상의 상황, 우린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세계를 못 보잖아요. 육신의 것만 보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냐면, 마치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온갖 이상하게 생긴 흉측한 괴물이 다 나오는데, 그게 영화 속의 가상의 픽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괴물들, 마귀들이. 이 세상에 사방이 다 마귀예요.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밖에서 그 낚시하는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걸어가지고 물속에 담궜는데,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는 낚시 바늘도 못 보고 낚시줄도 못 보고 낚시대도 못 보고 낚싯대를 붙들고 있는 그 낚시꾼도 못 보고 지렁이만 보고 그걸 덥석 무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수많은 마귀들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영적인 이 마귀의 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높은 마귀가 있고 하수인 마귀가 있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 딜러 마피아들도 정말 그 최고층에 가면은 전혀 깡패 같지 않아요. 전혀 범죄자 같지 않아요. 점잖은 사업가 같고, 정말 CEO 같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 흉측하게 타투하고 무섭게 그냥 그렇게 나가 있는 거죠. 마귀들의 세계도, 마귀가 정말 상위 마귀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대요. 마귀가. 내려갈수록 흉측하고 괴물 같고, 정말 내려갈수록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갖고 있다는 마귀의 세계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감사한 게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가. 세상에 그 숱한 마귀가 있어도 정말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셋째 교회 에서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씨,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교회인데 사탄의 씨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 세상에 있는 어둠과 마귀가 조금도 틈탈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집은 세상은 온통 어둠과 악과
적과 이러한 마귀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러한 그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의 그 무지함과 영적인 무지함과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블라인드니스 속용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디스커넥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바닷물의 소금의 그 퍼센티지가 2.6%예요. 그렇죠? 2.7, 2.6%보다. 근데 이 하워드 피트먼 목사님이 한 얘기가 천국에 오는 숫자의 퍼센티지가 2.5%라는 거예요. 정말 슬픈 뉴스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지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워드 피트먼 목사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일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우리가 레노베이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허물어진 집, 고장난 집, 정말 살 수 없는 집도 레노베이트하고 레노베이션이 이루어지면 살 수 있는 멋있는 집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눈쌍꺼풀을 하고 뭐 살을 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정말 영적인 우리의 라이프 레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둑의 용어지만 정석. 정말 바둑돌을 공격과 수비할 때 어떻게 두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석인가? 가장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신앙의 삶을 출발했다면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어. 나는 주님의 소유야. 나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정말 살아주나 정말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2.5%를 제외한 그 97.5%는 비참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축복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조닝 안에 있었지만 15절을 넘어서 68절까지 디테일하게 매뉴얼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 저주의 영역 안으로 옮겨가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한다는데 우리는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만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 근데 재물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뒤에는 맘몬. 이 맘몬 뒤에는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재물은 마귀가 사탄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갈고리 낚싯밥 안에 걸려 있는 게 바로 재물이고 세상의 fortune이고 성공이고 이 세상이 약밥 그 낚싯밥처럼 걸어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이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것을 헬라어 원 단어가 바실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킹십.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개념의
그런 네이션, 국가,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은 전지전능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킹덤. 이 킹덤에 있어서 이 킹덤에 속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정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이 바실레이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따라오는 이 디카이오스네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하셔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가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 나의 삶의 영역과 내 영적인 실체 안에 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와 정말 이 디카이오스네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새해 올해 2016년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존재가 내가 될 거야 하고 살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삐끗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다시금 2015년에 우리가 회개했던 그 영역으로 우리가 자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것이 구해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마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먼저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육축의 소산과 네 몸의 소생과 네 밭의 소산과 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정말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전천으로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너는 꾸어만 주지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가 살다가 unexpected하게 어떤 대적이 너에게 다가오면 내가 그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15절서부터 68절 상황을 보면 그러나 네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3배가 넘는 분량을 매뉴얼처럼 아주 차곡대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입증되고 이루어진 저주를 그대로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네가 약혼을 했지만은 다른 남자가 네 여자랑 잘 것이고 네가 소를 잡았지만 네가 먹질 못하고 네가 포도원에 과실을 심었지만 네가 먹질 못하고 네 자식을 빼앗길 것이고 너는 항상 꼬리가 되고 내 대적은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항상 밑에만 있고 다른 자가 위에 있을 것이고 너는 항상 꾸기만 꾸지 너는 너의 대적이 꾸어주는 자가 돼. 아주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러한 저주가 누가 이 저주를 주는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ignorance,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 구약이 다 닫힐 때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돼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누가 있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17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 within you, 너희 안에 바실레아가 임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다. 가장 필요한 거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 righteousness, peace, joy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이 말씀대로 보면은 볼 수 있게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유니버셜한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왕국 안에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온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신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가 그 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파워요, 신분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시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마치 삼손의 과정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정말 처음에는 믿음에서 성령으로 축복의 존에서 출발했다가 왜 비참하게 나머지 97.5%로 왜 비참하게 그런 저주의 진영으로 열망의 불못으로 떨어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스라엘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속고 있는 것이 수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의심도 조금도 안 하고 자기는 천국 갈 거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갈 수 없는데, 실제는 구원 안 받았는데, 실제는 안에 성령이 없는데, 실제는 예수가 없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 자는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왜 이러한 덫에 걸리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정말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이 축복의 조닝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이 15절과 68절 저주의 조닝으로 옮겨가는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어두움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눈먼 가운데 정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시금 우리가 삶의 그 본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 사는 데서 돌아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를 위해서 사는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 인사이드가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놀이에요. 왔다 갔다 일상을 그렇게 하지만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이러한 무지함과 이러한 어두워짐과 이러한 소경 가운데
잘못된 삶을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그 끝은 어디인가? 광야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unrighteousness, the unrighteous, 불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의가 없는 자, 의에 문제가 생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장차도 못 받고 지금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디테일하게 또 같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조닝에 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데 한국말 개혁 성경은 그것을 그 정의를 반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내가 그래도 11조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로마서 8장 첫 절이 가르쳐주는 것이 육체를 쫓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내 육신의 이성과 내 육신의 디자이어와 내 육신의 세상적인 비전과 꿈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달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이 수많은 교회에서 누가 과연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이건 큰일 날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이렇게 다니고 예배를 출석해도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넌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청성되고 착한 종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줄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오히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네가 비록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너는 일생을 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들이 이 리스트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러한 자 첫째, 음란하는 자. 이게 문제예요. 음란은 오늘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의 이 비즈니스의 60% 이상이 죄에 해당하는 음란에 해당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마귀가 그것을 미끼로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헤빗, 습관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자기만 홀로 있는 시간에 자기의 무료함을, 자기의 적적함을 위안 삼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미끼를 걸어내는 대로 그러한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의 일생을 삼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이 도적을 읽으면서 생각나요. 나중에 하죠. 탐남, 술 취하는 자, 욕하는,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육체를 쫓아가는 자, 육체의 일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어덜터리를 빼버렸어요. 간음을 빼버렸어요. 한국 요즘 법이 간음죄를 폐지했듯이 간음을 빼버렸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많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미워하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여기 이단 나와 있잖아요. 투기, 살인 빠져있죠. 술 취함, 방탕함, 이와 등등 그와 같은 것이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없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왜 하는가? 레노베이트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마치 다 허물어진 정말 고장난 비새고 거미줄 쳐있고 쥐가 들끓는 이러한 집도 레노베이트 하면은 정말 쾌적한 멋진 집이 되듯이 우리의 사고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라이프를 레노베이트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플라스틱 서저리 하는 그 서전한테 그 수술 받기 위해서 가면은 그 매직을 들고 몸에다가 그려요. 배를 이렇게 살을 어디를 커팅해야 될까? 그리고 이 지방 부분을 어디를 잘라야 될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좀 주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려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인생 라이프가 그냥 하나의 딱 집합체 그 하나가 아니라 무수한 습관들이 모여 있는 게 라이프예요. 우리의 몸에 정말 못생기고 정말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좋은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고 나면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되듯이 라이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어떤가? 습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안에 마귀가 속여서 괜찮은 것처럼 우리 안에 뚫어놓은 수많은 구멍들을 막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복도 경험을 했다가 이러한 저주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 내게 다시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 너의 약속했던 네가 잃어버린 모든 복을 내가 다시금 이전보다 더한 것으로 회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레노베이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를 루인시킨 가운데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 그 깜깜해지고 소경되고 어두운 가운데 그 무시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러나 문제가 생긴 이것을 우리가 레노베이트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습관이에요. 가만히 보면. 작은 그 죄가 전체를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아들이 닥터였는데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에이즈 환자에게 그 주사한 그 주사기를 들고 전화를 하다가 잠시 그냥 잊은 가운데 주사기 바늘을 깔고 앉아서 그 끝에 찔린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치료하래요. 그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다 루인시키는 거예요. 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 자신의 삶을 분석해봤어요. 90%는 괜찮아. 근데 10%가 문제 있어. 아니야, 5%. 아니야, 1%가 문제 있어. 1%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1%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를 커팅 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드 헤빗을, 이 헤빗이에요, 헤빗. 다 괜찮은데 술 먹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냥 뭐 은혜 실컷 받고 술 먹어. 다 드리고 나서 노름해. 다 드리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 다 드리고 나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가고 눈을 고정을 해. 이게 1%라 하더라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리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약속은 남아있지만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Of the devil.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악한 자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of God,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구멍이 뚫리면서 죄 때문에 of the devil, 마귀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마귀의 왕국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레코멘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건전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나쁜 게 껴있으면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그 99%의 그 좋은 신앙의 열정이 하나의 죄 때문에 다 망가져요. 여기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레노베이션을 하는, 우리가 나의 삶을 놓고 자기가 알아요. 아, 나는 이러한 구멍이 있어. 난 이러한 배드 헤빗이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나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끌고 오고 있어.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해야 돼요. 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배드 헤빗을 갖는 거, 술을 왜 먹는가? 왜 그러한 음란에 빠지는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에 그 어떠한 것을 달래주는 리워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러한 죄의 리워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저는 레코멘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문화공부부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습관 중에 책 읽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읽어요. 한 달에 6.2권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그리고 쭉 나가고 중국이 2.2예요. 한국이 몇인 줄 아세요? 0.8. 근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0.8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책을 안 해요. 다 어디에 빠져 있는가? TV, 인터넷, 거기에 다 빠져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주이시들이라든지 지금 IT 산업의 CEO의 출드런들은 이 지금 리더급에 있는 자들은 이 해악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을 권면하고 아이들에게 TV나 인터넷이나 주이시 가정에는 아예 TV가 없어요. 차단, 접근 금지. 우리가 잘 아는 톰 크루즈나 마돈나 같은 그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가 그 해악을 알기 때문에 못 보게 해요. 자기네들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자녀들 자기 그 컴퓨터 그렇게 만들고 IT 산업 그런 걸 팔아먹지만 자기 자녀들은 그 가까이 오질 못하게. 왜?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스캔해 보면은 우리가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슬레이브 쪽으로 가요. 점점 슬레이브, 이 저주와 이러한 정말 빌어먹는 쪽의 뇌로 발전이 돼요. 근데 책을 읽으면 앞에 전두엽의 창조적이고 리더의 조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점점.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 인생의 개개인을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여러분, 마약 딜러는 그 하위, 그 랭킹 그 위에 있는 마약 딜러는 마약 안 해요. 아셔야 돼. 근데 자기는 팔아먹지만 자기는 안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리더에 속한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거. 트루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자들, 특히 책을 읽고 독서광인 모든 자들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리더의 필수 조건, 그것이 어떤 분야든 정치든, 그것이 어떤 경제든, 그것이 하나든 문화든, 하다못해 조수미 같은 오페라 가수든, 정말 윈프리 오프라 같은 그 TV의 톡쇼의 그러한 MC를 보는 자든 어떤 분야든지 리더의 특징은 반드시 독서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성경책도 안 읽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읽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So shame.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독서는 그 안에서 작가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그리고 에디슨 두 사람 얘기를 하면 둘 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정 못 받고 왕따를 당했던 전력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이 사람들의 헤빗이 윈스턴 처칠은 하루에 5시간을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10살부터 20살 때까지 10년 동안 정말 윈스턴 처칠은 비록 공부에는 약하고 학교에서 선생한테는 인정을 못 받지만 하루에 5시간씩 책을 10년 동안 봤는데 우리가 윈스턴 처칠의 이미 히스토리가 된 그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은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라이프가 달라졌어요. 사고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모든 그 10년 동안 얻은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그의 의식이 왜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파워예요. 파워가 집약돼가지고 10년 후에 20대에 정말 웅변의 달변가가 되고 그러한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러한 전략가가 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국의 이랜드 지금 이랜드 박성수 대학교 4학년 때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2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있는데 2년 6개월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윈스턴 처칠처럼 똑같이 이랜드를 창업하는 시너지가 되고 오늘의 이랜드가 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에 빠져 있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인가?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기쁨인가? 뭘 위해 사는가?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을 카링아웃하고 좋은 습관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얘기한 것처럼 영국 국민이 온 국민이 성경을 읽게 됐을 때 못 살던 이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바뀌긴 원동력이 모든 국민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지식으로 아는 것, 한 줄 아는 건 좋은데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레노베이션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택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예요. 주님만 섬길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어둠 가운데 구들려서 어둠을 내 안에 방치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영적인 레노베이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고요. 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다시금 수축되고 정말 개조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이 시간이 계속해서 앞으로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의 의, 디카이오스네, 정말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시고 소실된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